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에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삼행시 좋아합니까? 네. 하나님의 꿈이란 제목으로 삼행시를 지은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가새이다. 나가새? 하나님의 꿈은 나가새. 나가새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운을 띄워주시면 해보겠습니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를 통해 가정과 가까운 이웃이 변화되고 세상으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 네, 재미있는 내용인 줄 알고 기대하셨나 본데, 네,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가새.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로 누가 변화됩니까? 가정과 이웃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예, 아주 멋진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꿈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합니다.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들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9절 이제는 갈라디아인들은 다시 세상의 무기력하고 천박한 초보적 원리로 되돌아가 종노릇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대다수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예배자였습니다.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방탕한 생활을 했죠. 부도덕하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과거의 삶은 우상들에게 종속되어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던 처지였습니다. 과거의 삶입니다. 그런데 또 너희가 과거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느냐고 바울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상 종교를 따랐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르려 한 율법주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지금 모습, 율법주의를 따르는 모습 또한 너희가 과거의 우상을 따랐던 삶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요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를 따라서는 안 된다. 여러 번 아마 말씀을 드려서 기억나실 겁니다.
그 율법주의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중심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른 종교를 믿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율법 따르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생들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 모두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율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대신에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을 모두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했습니다. 그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 상황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매주 애쓰고 설득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8절과 9절을 요약하면,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은 과거 너희가 다른 종교를 따랐던 만큼이나 우상에게 매이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선명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종속의 대상만 다를 뿐 종노릇하는 길로 다시 들어서려고 했습니다. 과거의 대상이 우상이었다면 지금은 율법의 행위 아래, 그 행위 아래로 들어가 종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우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호흡하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네, 정리를 해두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우상 아래 있던 것처럼 율법 아래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종노릇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로 돌아가서 생활하시거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굴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무지라는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9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는 자는 몰랐던 때와 구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자의 삶은 몰랐던 때의 삶과 선명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본 뒤 과거와 현재가 선명하게 구별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자 과거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죠. 하지만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선생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둠의 주권자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종속시키려 합니다. 9절 말씀처럼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종속시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헬라 자연 철학에서는 초등학문이 만물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공기, 불, 물, 흙과 같은 것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운명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했습니다. 초등학문은 어떤 기술이나 학문의 기본 요소로 사용되었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의 초등학문은 다름 아닌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이 뭘까요? 날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안식일, 금식일을 뜻합니다. 달은 무엇입니까? 월삭이나 아비브월, 시브월과 같은 절기입니다.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등을 가리킵니다. 해는 무엇입니까? 안식년,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만큼이나 율법적 규례를 지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우리는 초등학문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문은 세상 지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형태로 세상의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죠. 분명 세상의 문제를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이로운 대안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졸고 있어서 물어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 걱정 없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절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는 인맥이지, 인맥은 곧 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인맥을 넓히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밖에 가족도 있고요, 건강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최고의 가치, 여러분은 무엇을 꼽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꿈꿉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은 자꾸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에 집중하라고 유혹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다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곧 세상의 지식의 저변에 있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은 모든 관계를 돈과 연관시켜 생각합니다. 삶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는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인간이 가져야 할 본연의 가치는 상실한 채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에 띄는 칼럼이 있어 소개합니다. 2024년 3월 18일자 파이낸셜 리뷰 정인존 칼럼을 소개합니다. 미국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는 보니까 조용한 혁명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세계 가치관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스웨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국민들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자 국민들의 물질주의 성향은 반대로 약해지고 탈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전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탈물질주의자 비율이 45에서 48%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 일반 패턴을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이 학자 잉글하트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이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탈물질주의자 비율은 아까 보통 몇 퍼센트라고 했죠? 45에서 48%가 물질주의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탈물질주의자 한국의 비율은 14에서 1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 흔히 개발도상국에서 보이는 수치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한국은 물질주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바꾸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물질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계속되는 의대 열풍에서 보듯이 자식을 법조인으로 의사로 키우기 위한 교육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유한 개인이 물질주의 대물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계속 대물림하는 거죠. 즉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명품 소비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지독한 물질주의 가치관은 인문학의 위기를 가져오고 지식층의 철학의 빈곤을 가져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철학과 수업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오래전이지만 철학과 학생들은 다 물어봐요. 뭐해서 밥벌어 먹고 살려냐고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전에 어땠습니까? 신학의 가치가 높았습니다. 철학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바닥에 있는 수준입니다. 교회 안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이곳저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물질주의입니다. 돈과 신앙을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복을 받고 소원 성취를 위해 신앙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높은 신분과 지위는 당연히 물질의 기반으로 나타납니다. 높은 신분과 지위는 교회 안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그 지위가 과거의 것일지라도 그 힘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라고 여기서 무언가 갖춰지지 않으면 실패자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본인이 뭔가 안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만한 직업을 구하면 그때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힘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배 드리는 것, 찬양 연습하는 것, 오후 시간에 놀면 되는지 왜 나가냐고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물질주의적인 요소들은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막강한 힘을 펼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말씀합니다. 잘못된 세상 지식은 약하고 천박하다고 말씀합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약하고 천박하는 무익하고 무능하며 결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갈라디아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설교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율법에는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의 소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율법이 요구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모습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정욕에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변화시키보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처럼 종노릇하며 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과 돈을 연결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대한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삶이 과거와 다른 선명하고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명하다라는 뜻을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뜻하고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선명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동되지 않는 삶입니다. 누구와 혼동되지 않아야 할까요? 당연히 비그리스도인과 혼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혼동된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과 달라야 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은 대다수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직장 생활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사람들이 모른 채 조용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괜히 그리스도인 것을 밝혔다가 조금 잘못 행동하면 예수님을 욕먹인다는 생각에 내가 예수님 욕을 먹일 수는 없지. 내가 밝히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밝히면 그래 차라리 밝혀버리자. 그럼 내가 스스로 행실을 조심하게 되겠지라고 밝히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밝히냐 안 밝히냐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사느냐 비추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빛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주변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죠.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동료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넌지시 건네보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좀 가득 차 있네. 대신 치워줍니다. 혹시 누가 탈까봐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막 재빨리 여러 번 누르기보다는 혹시 누가 탈지 모르니까 조금 기다려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삶이 반복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빛을 느낍니다. 빛이 나는구나. 로마 시대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이상하게 행동해. 저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봐. 여기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손해보는 삶입니다. 대신 채찍에 맞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물을 때 야야 저 성민 형제가 공서북교회 청년부 회장이래. 밝혀도 되죠? 네. 저 사람 왜 저래? 교인 다닌다고 하네. 그리스도인이래. 이러한 답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삶은 분명한 색을 띱니다. 산뜻합니다. 뚜렷합니다. 결코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일터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빛이 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 풀 메이크업이 아니라 풀 메이크업에서 빛이 반짝반짝이 아니라 그냥 그 삶의 행동을 보면서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빛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선명한 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남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혼동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검증받고 싶다면 과거의 내 삶과 지금의 내 삶이 선명하게 구별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과거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내 삶이 똑같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여전히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혼동을 주고 있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